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공과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아멘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며 성령이 주시는 것 기쁨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9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4 기도팀입니다. 오늘 기도처 말씀이 24 기도팀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가정을 살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결혼의 목적,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갑니다. 그런데 참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그게 오래 가지 못하는 일시적 행복인 거죠. 그리고 결국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깨어지는 파탄에 이르게 되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결혼의 목적은, 가정을 이루는 목적은 행복이 아닌 겁니다. 무엇인 거죠?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거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의 빛으로,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 가정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시편 127편의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솔로몬이 쓴 시편이죠.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음의 명문 가정으로, 증인으로, 복된 가정으로 여러분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처 말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확한 언약 안에 있으면 라고 했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안에 있으면 24 응답이 온다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안에 있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언약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인 거겠죠. 언약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말이 같은 말일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기에 있지 않는 겁니다. 이 언약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밖에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언약 안에 있지 않냐고, 말씀 안에 있지 않냐고, 말씀 밖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결국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녀도 언약 안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다라면 그 사람의 기준은,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의 기준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무엇일까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를 살리지 못하니 결국 가정이 거룩해지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될까요? 이것이 사탄의 함정인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함정인데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의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라고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도둑이 누굽니까? 결국 사탄 마귀 아닙니까? 이 도둑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도둑질하려고 오는 겁니다.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결국 멸망시키려고 오는 겁니다. 도둑질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으면요? 세상 안에 있으면. 말씀 밖에 살아가면 도둑질을 계속 당하는데도 도둑질 당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럼 도둑질 당한다는 걸 알면 영적인 눈이 조금 더 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싸우고 영적 싸움 싸우고 지키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영적인 것을 감각도 없고 영적인 눈도 열리지 않으니 도둑질을 계속 당하는 겁니다. 은혜를 도둑질 당하고 말씀을 도둑질 당하고 성령의 기쁨을 도둑질 당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기쁨과 축복들을 계속 도둑질 당하는데도 억울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것이 여러분 보인다면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속고 살았고 내가 이렇게 계속 빼앗기고 살았고 이 대적마귀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겠죠.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겠죠. 오늘 기독적 말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안에 있으면 24 응답이 오고 25 증거가 일어나며 영원이라는 작품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정확한 언약 속에서 기도하는 24 팀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정말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올무가 있고 이 도둑질을 하는 이 악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내가 정확한 언약 안에 살아가고 복음 안에 있어야겠구나. 말씀 밖에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거를 알고 기도 속에 이제 들어간다라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이제 경고하게 되는 거예요. 늘 시험에 넘어지는 내 자신이 아니라 경고해져 가는 겁니다. 단단해져 가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게 하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여러분 붙잡고 그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누리지 마시고 그죠? 하루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매주 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하지 않고 늘 여전히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고 전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없이 그죠? 누워서 막 드라마나 보고 있고 그죠? 그러면 계속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4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을 누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하면 되거든요. 아침에 일찍 조금 일어나서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낮에 많은 것들, 또 갈등, 또 이런저런 생각 듭니다. 그거를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삶 집중 아닙니까? 그죠? 다니엘이 이걸 너무 잘했습니다.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너무나 잘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정식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삶 집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삶 속에서 3가지가 세팅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속에 있지 않으니까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3가지 응답이 오죠.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이게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문제에 빠지고 갈등에 넘어지고 위기에 도망가고 이래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걸 못해요. 조급한 거. 뭐가 빨리빨리 돼야 돼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제일 빨리 배우는 단어가 빨리 이런 거. 너 급하고 조급하고 그게 한국인의 습성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개인 업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직장에 임하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죠?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받을 응답이 확실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 영원한 응답, 영원한 작품에 여러분 도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될까요? 기도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수준을 만드셔야 돼요.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 속에서 행복하시고 오늘 우리 함께 듣고 고백했던 찬양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정확한 언약 속에서 말씀 밖에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물며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